오늘은 정탐 책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일본은 이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또 이를 발판으로 해서 대륙 침략 전쟁을 추진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그러한 사정 하나하나를 정탐을 시도합니다. 일본이 조선 사정을 정탐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군인들을 활용해서 정탐을 합니다. 메이지 정부 시절부터 이 정한론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조선의 사정을 정탐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이 한반도의 정세를 정탐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관을 이용해서 정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을 통해서 조선의 사정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또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개항을 유도한 다음에는 다방면에서 또 조선에 대한 정탐을 해갑니다. 특히 이 개항 이후에 동경지학협회라든지 이런 기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빼내곤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개인을 통해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조선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조선 여행을 하고 또 조선에서 와서 어떤 글을 남기고 그러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해서 정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통해서, 외교관을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조선에 대해서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조선 정복은 이미 이 정탐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정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곳에는 어떠한 생산물이 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기타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또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씩을 한 사람씩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해라, 그리고 한 명씩 뽑아서 보내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이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 민수기의 명령이 일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즉각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앞에 두신 땅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와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정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좀 알아본 다음에 그 정탐꾼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대로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보면은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시작한 백성들의 그 이전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죠? 이 땅을 너희 앞에 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서 전진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A 코스를 가야 되는지 B 코스를 가야 되는지 C 코스를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갈 길을 알아봐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들어줄게. 그러면 모세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민수기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잠깐 인용을 해드립니다. 백성들의 믿음의 문제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를 지나서 다베라라는 곳에서 불평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세롯에서는 비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사건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라고 합니까? 수령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각 지파의 지파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공부했던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민수기 1장을 할 때에 우리가 여정의 필수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각 지파의 수령된 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라면서 우두머리, 즉 각 지파장, 수령된 사람들을 선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지파를 지휘하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로서, 행정적인 지도자로서 각 지파를 담당하는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을 뽑아라 해놓으시고 그 뽑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12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때에 이름을 제가 다 열거해드리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명 정도만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막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먼저 엘리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는 뜻이었고, 슬루미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즉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또 엘리사마요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나의 아픔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나의 아픔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아비다는 나의 아버지는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공정과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지파장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반석과 같으신 분, 때로는 친구와 같으신 분, 때로는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때로는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세대 이제 리더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2세대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2세대 리더들의 이름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 삼무아라는 뜻은 소문난 자라는 뜻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의 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밧은 그가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나마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매우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이 갈렙의 의미는 아마도 충견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갈 지파에는 이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갈은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는 호세아가 나옵니다.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발디가 나옵니다. 이 발디는 피난처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 스불론 지파의 갓디엘이 나옵니다. 이 갓디엘은 하나님은 나의 행운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의 갓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나오는 갓디엘에서 엘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갓디는 나의 행운이겠죠. 그러니까 갓디엘은 하나님이 나의 행운이죠. 그러니까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이 없어지니까 나의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12절에 보시면 단 지파에는 암미엘이 나옵니다. 암미엘은 하나님은 나의 친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아셀 지파의 수둘이 나옵니다. 이 수둘은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납달리 지파의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는 또 나의 은신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갓 지파의 그우엘이 나옵니다. 이 그우엘은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자, 12지파의 대표하는 지파장의 이름을 그나마 갖고 있는 대표성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의 공통점을 좀 몇몇 사람에서 뽑아보면 이 2대 지파장들의 이름 가운데는 구원 또는 구속 또는 보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광야 여정을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2세대 지파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암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1세대 지파장들이 이제 물러가고 2세대 지파장들이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젊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들 위주로 뽑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나 갈렙을 보면은 그런 듯 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뽑은 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정탐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들을 뽑습니다. 이 정탐은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서 조선 땅을 정탐했듯이 이 정탐꾼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정탐을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뭐 포로로 잡히든지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 지파장들은 사단장급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모자에 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전쟁하기 전에 정탐을 보낼 때 절대로 별 단 사람이 안 갑니다. 그렇게 짝대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 별 단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 있는 군인들이 가지 절대로 고급 장성들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지파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만큼 이 정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정탐꾼 1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정탐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정탐 경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가서 살펴봐야 될 곳은 주로 가나안 땅 남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겝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남방 지역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 산 쪽에 올라가서, 즉 헤브론이 있는 좀 높은 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굽어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탐하라고 합니까? 군사력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보는데 사람들을 좀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약골인지, 그러면 수가 많은지 아니면 수가 적은지, 우리가 공격해서 들어가면 이 정복할 만한지 아닌지를 좀 정확하게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땅과 주거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보면은 좀 이렇게 초목지가 많은지, 그래서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은지, 그리고 집 짓고 살기에 좋은 땅인지, 그리고 농사가 잘 될 것 같은지 그런 것을 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보고 오라고 합니까? 먹거리를 정탐하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정탐할 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정복전쟁을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 남방길, 그 길을 한번 잘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땅의 주인인 양, 그 땅에 가서 실과가 있으면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과연 12명씩 이렇게 정탐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번 던져봅니다. 12명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 몇 명 보냈죠? 2명을 보냈습니다. 그냥 2명, 많아야 한 4명, 인심 조금 더 써서 6명 정도 보내면 충분합니다. 12명 보내봤자 시끄럽기만 하고 괜히 가다가 자신들끼리 잡담하다가 적병에게 걸리면 문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12명씩 보낼 수 없는데 12명을 왜 보내는지, 그리고 밑에 졸병 보내면 되는데 굳이 한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보낼 필요성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정탐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12명씩 보내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적인 목적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백성들은 가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게 좋을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게 생겼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필요했지만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보면은 굳이 군사적인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이었다라는 거죠. 정탐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군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준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낸 것을 보면은 전쟁이 목적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에서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12지파의 대표들이 둘러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탐은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책임의 길입니다. 이 정탐을 다녀온 12지파의 대표인 각 지파의 리더인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가야 하는 겁니까? 이 정탐은 책임이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탐길에 올랐을까라는 겁니다. 먼저 이 정탐은 책임지는 삶을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서 땅과 백성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것도 각 지파별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루하게 작업을 한 것처럼 12지파의 각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12사람이 의미가 없으면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으로 보냈느니라 라고 기록만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길게 12절에 걸쳐서 무슨 지파에는 누구, 무슨 지파에는 누구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길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책임 있는 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름을 걸고 정탐에 나선 사람들과 같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 그리고 영은교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 그리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 다양한 우리의 이름이 걸려있는 곳에 있는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봅니다. 자, 두 번째, 이 정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탐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갖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씩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자신 개인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그것을 둘러볼 때에는 우리 공동체, 즉 나의 지파를 대표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가지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우리가 살아갈 곳을 둘러본다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몸은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연결된 공동체를 마음속에 품고 그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갖고서 이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은 정탐의 정확성에 따라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자신들이 정탐을 잘못해 오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공동체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A 코스를 가야 되는데 B 코스를 가자고 잘못 정탐을 해오면
A 코스를 가지 못한 B 코스를 간 백성들은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은 나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의 집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정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정탐은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담겨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정탐은 지금 우리만을 위한 정탐은 아니었을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땅에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보고가 당장 자신들의 편리함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오고 올,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정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정탐꾼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다음 세대가 나아갈 길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탐꾼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명을 보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칼로 정복하겠다는 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그곳에 가서 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책임을 갖고 가서 그 책임감을 다하는 그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것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그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탐을 떠난 사람들은 각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지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또한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품고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탐꾼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나를 넘어 공동체를 향한 책임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